누렇게 바랜 고문서 한 장이 조심스럽게 펼쳐졌는데 거기에는 2500년 전 잘 알려지지 않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여명이 구름을 뚫고 쿠시나가르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그루의 사라수 사이에 누워 계셨고 주인은 제자들의 슬픈 얼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려 가사 위에 짙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부처님 열반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자 가장 가까웠던 이 시자의 마음은 불안과 의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궁극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열반에 드신 후에도 다시 윤회의 길로 돌아오십니까? 만약 세종께서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신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탈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희미하게 눈을 뜨셨는데 그 눈빛은 맑고 깊어서 마치 시공의 경계를 꿰뚫어 보시는 듯 했습니다. 아난다야. 그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중생들에게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도록 가르쳤다. 오늘 열반에 대한 마지막 진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부처님께서는 마치 이 마지막 시작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려는 듯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쿠시나가르의 이른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고 날던 새조차 지저귀는 것을 멈추었으니 마치 온 자연이 이 깨달은 분의 마지막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열반은 장소가 아니며 어떤 상태도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상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이며 생사윤회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통찰이다. 아난다의 눈에는 의혹이 스쳤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반하신 후 어디로 가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내가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대답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의미 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내게 윤회할 것인지 묻는 것은 유한한 마음으로 무한한 진리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와 열반은 궁극적인 실상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은 마치 천둥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열반을 윤회의 종착점으로 여겼고 둘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떤 차원에서는 그것들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내가 금강경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열애란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 이름한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해할 때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해가 내가 없는 날들을 네가 마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바닷물과 파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의 비유는 언제나 심오한 도리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다 위의 파도를 상상해 보아라.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각각의 파도는 자신만의 모양과 높이와 힘을 가지고 있다. 파도는 일었다가 사라지지만 결코 바다를 떠난 적이 없다. 파도는 무엇인가? 바닷물의 일시적인 형태일 뿐이다. 파도는 사라지지만 바닷물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난다의 눈이 점차 밝아지며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나, 아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부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바다 위의 파도와 같다. 우리의 형체, 생각, 감정, 이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형태이다. 파도가 잠잠해지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난다가 흥분하여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의 참된 본성은 바다와 같고 저희 개개인의 존재는 단지 바다 표면의 파도와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열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파도는 잠잠해지지만 바다는 영원히 존재한다. 이 비유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아난다의 마음속 의혹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열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존재 상태로 돌아가시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본질적으로 모두 바다라면 왜 저희는 이러한 일체감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저희는 개별적인 파도라는 환상에 갇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다가 잠시 후 대답하셨습니다. 무명 때문이다. 파도는 자신이 단지 파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본래 바다였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무명이 우리의 본래 모습을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분리되고 유한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아난다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의 목적은 이 무명의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의 참된 본성을 인식하는 것이겠군요. 그렇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늘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모두 저 바다이며 모두 성불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벽 햇살이 점점 강해지며 구름을 뚫고 부처님과 제자들 위로 쏟아졌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은 금빛 햇살 속에서 유난히 평화로워 보이셨고 마치 이미 저 빛과 하나가 되신 듯 했습니다. 아난다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열반 후 윤회할 것인지 물었을 때 그 질문 자체는 이원론적인 대립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회와 열반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일한 본질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아난다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수년간의 가르침과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세종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윤회를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방편법문이었기 때문이다. 세속에 집착하는 중생들에게는 먼저 방향을, 목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네가 진리에 가까워졌을 때는 이 목표조차 내려놓아야 한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지만 저편에 도달한 후에는 배를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이 비유에 아난다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불법은 중생을 건네는 방편 도구이지만 결국에는 이 도구마저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세존이시여,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께서 열반하신 후 저희는 어떻게 세존을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세존과 계속 연결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눈에 부드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아난다야, 네오는 나를 오랫동안 따랐는데도 아직 모르겠느냐? 나는 한 번도 진정으로 네 밖에 있었던 적이 없다. 네가 좌선 명상할 때, 네가 자비심으로 중생을 대할 때, 네가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마음의 기쁨이 일어날 때 그곳에 내가 있다. 아난다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세존의 지도가 없으면 저는 길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법과 계율이 너희의 지도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은 너희가 내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자신의 등불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외적인 우상이 필요 없다. 깨달음의 씨앗은 바로 그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비록 허약했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기억하여라, 아난다야, 불법은 경전 속에 있는 것도, 사찰 속에 있는 것도, 심지어 나의 말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불법은 네가 세상을 관찰하는 방식 속에, 네가 타인을 대하는 자비심 속에, 네가 깨어있는 매 순간 속에 있다. 쿠시나가르의 하늘은 유난히 맑아졌고 막 떠오른 태양이 마지막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 곳을 바라보시며 마치 미래 수천 년 후의 세상을 보시는 듯했습니다. 내가 열반한 후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신격화하고 나의 가르침을 교조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화려한 사찰을 짓고 금빛 불상을 만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이고 자비이며 지혜이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너를 완전히 현존하게 하는 그 깨어있는 상태이다. 이것들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독송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해도 모두 공허한 의식일 뿐이다. 열반 후 윤회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해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겠다. 빗방울 하나가 강물에 떨어지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 빗방울은 여전히 존재하느냐? 아난다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빗방울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본질인 물은 여전히 바닷속에 존재합니다. 바로 그러하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개체적인 형태는 사라지겠지만 나의 본질은 저 끝없이 넓은 법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법계는 아난다야,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네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 이 말씀은 마치 열쇠처럼 아난다의 마음속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부처님을 외적인 스승으로 열반을 아득히 먼 목표로 여겨왔습니다. 이제 그는 깨달음이란 어떤 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집을 인식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다야, 부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를 응시하셨습니다. 네오는 연꽃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자는 세상에 태어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시들 때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아난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꽃이 시들면 그 꼬집은 물에 떨어져 결국 분해되어 대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연꽃의 본질인 생명은 씨앗의 형태로 계속 존재하며 다음번의 개화를 기다립니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의 형체는 떠나시겠지만 세존의 가르침, 자비, 지혜는 수천 가지 형태로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난다야. 그 가르침, 자비, 지혜, 그것들의 본질은 한 번도 너와 분리된 적이 없다. 네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 너는 내가 한 번도 진정으로 떠난 적이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세존이시여,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열반과 윤회가 궁극적인 실상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성불의 의미는 무엇인가로부터 도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 네가 더 이상 어떤 경험에도 저항하지 않을 때, 네가 평등심으로 고통과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네가 더 이상 욕망과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을 때, 그때 너는 열반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비록 네가 여전히 세상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아난다는 이 심오한 도리를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수행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여정으로 여겨왔는데 이제 그는 진정한 수행이란 이 언덕이 곧 저 언덕임을 인식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다야, 부처님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기억하여라. 법신은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보시는 인연 따라 나타나고 화신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나타난다. 나의 육신은 떠나가겠지만 법신은 영원히 존재한다. 아난다는 부처님 말씀 속에서 작별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마음속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인간으로서 그는 여전히 스승이 곧 떠나신다는 슬픔을 완전히 초월할 수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일찍이 사성제, 팔정도, 12인연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은 모두 저희가 궁극적인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방편법문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아난다야.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이 달은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진리는 말을 통해 전달될 수 없고 오직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아난다는 수년 전 왕사성의 중림정사에서 부처님께서 금색꽃 한 송기를 들고 말없이 계셨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오직 마하가선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난다는 그 장면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만약 말이 궁극적인 진리를 표현할 수 없다면 그토록 오랫동안 세존의 가르침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길을 안내하는 등불과 같아서 너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지만 결국 너 스스로 그 진리를 경험해야 한다. 나의 가르침은 지형도가 아니라 지도이다. 지도는 방향을 가리킬 수 있지만 너는 반드시 직접 그 여정을 떠나야 한다. 아난다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마음속 무언가가 풀리고 오랫동안 지녀온 어떤 집착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난다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열반 후에도 윤회할 것인지 물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묻겠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 물은 다시 얼음의 상태로 돌아가겠느냐? 아난다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얼음과 물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질의 다른 상태이므로 얼음이 물의 상태로 돌아간다거나 물이 얼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 자체가 이원론적 분리의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부처님의 눈에 흐뭇한 빛이 스쳤습니다. 네가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열반과 윤회, 깨달음과 미망, 해탈과 속박, 이처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은 궁극적인 실상에서는 모두 하나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세존이시여, 아난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열반하신 후에 다시 윤회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시공의 제약을 꿰뚫어 마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듯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이 깨달은 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영원히 돌아오지도 않는다. 이 대답은 마치 번개처럼 아난다의 마음속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열반이란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진정으로 분리된 적 없는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며 윤회란 어딘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망각이라는 것을. 해는 이미 하늘 높이 떠올라 쿠시나가르는 따스한 햇볕에 잠겨 있었고 부처님의 얼굴은 더없이 평화로워 마치 이미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신 듯했습니다. 아난다야,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여라. 나의 말에 집착하지 말고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여라. 나의 형체에 집착하지 말고 형체 뒤에 있는 실상을 보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쉬시려는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난다는 조용히 곁에 앉아 방금 나눈 대화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깊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수년간의 의혹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몇 마리의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었고 그들의 노랫소리는 맑고 듣기 좋았습니다. 아난다는 그들을 바라보며 문득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어딘가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속박된 적이 없었음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눈을 뜨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마치 현재를 넘어 아득한 미래를 보시는 듯했습니다. 아난다야, 미래의 날들에는 수많은 중생들이 나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로 길을 잃을 것이다. 그들은 열반을 아득히 먼 목표로 여기고 수행을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여길 것이다. 아난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운행 방식이다. 진리는 항상 오해받았다가 다시 발견되곤 한다. 이것은 중생들이 배우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마치 밀물이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달이 찼다가 다시 기우는 것처럼 이것은 우주의 리듬이다. 아난다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떠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고 다양한 종파와 전통을 세울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왜곡할 것이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그 가르침이 중생들의 고통을 줄이고 자비와 지혜를 증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난다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떠남을 슬퍼하지 마라. 진정으로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진정으로 떠난 적이 없음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미풍 속에, 햇살 속에, 네가 자비로 중생을 대하는 모든 행동 속에, 네가 깨어있는 매 순간의 알아차림 속에 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금빛 햇살이 숲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모든 것을 신성한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보다 더욱 평화로워 보이셨고 마치 이미 주위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신 듯 했습니다. 아난다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유골 속에서 나를 찾지 말고, 경전 속에서 나를 찾지 말고, 기억 속에서 나를 찾지 마라. 만약 네가 나를 보고 싶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알아차림 속에서 나를 찾아라. 왜냐하면 그곳이 항상 나의 집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쿠시나가르의 황혼은 유난히 아름다웠고 석양의 마지막 빛이 모든 이의 얼굴에 쏟아져 마치 부처님의 마지막 축복인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밝은 달이 높이 뜨고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아난다는 홀로 큰 나무 아래 앉아 낮에 부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무언가 이해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네가 별을 볼 때 너는 단지 빛뿐만 아니라 시간도 보는 것이다. 저 별빛은 수백만 년 전에 출발한 것이고 빛이 내 눈에 도달했을 때 빛을 낸 별은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본질이다. 이제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육신은 떠나가시겠지만 그분의 지혜의 빛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수많은 생명을 계속 비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쿠시나가르는 잠에 빠졌습니다. 아난다는 여전히 깨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법맥은 어떻게 전승되어야 하는가? 교리는 어떻게 순수하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중생들은 어떻게 저 가장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때 부드러운 미풍이 아난다의 뺨을 스치며 멀리서 꽃향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난다는 문득 무언가를 깨닫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진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너의 호흡 속에 바람이 뺨을 스치는 느낌 속에 있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아난다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단지 열반과 윤회에 대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전 어둠 속에서 아난다는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부처님의 육신이 떠나가시든 아니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고 깨달음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명의 햇살이 구름을 뚫고 비칠 때 아난다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그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었지만 아난다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남도 없고 이별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깨어 계셨고 그분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욱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아난다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분 눈에 자애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난다야, 내 눈빛이 다르구나. 네가 무언가를 이해한 듯하다. 아난다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번에는 습관이나 예의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 때문이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저는 어제 세존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반은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눈에 흐뭇한 빛이 스쳤습니다. 계속해 보아라, 아난다야. 세종께서는 저에게 열반하신 후에도 윤회하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아난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이원론적 분리의 가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압니다. 마치 낙엽이 나무로 돌아갈 것인지 또는 강물이 산꼭대기로 돌아갈 것인지 묻는 것과 같이 이러한 질문 자체가 실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열반과 윤회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생들은 깨달음을 추구해야 하고 왜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눈에 찬탄의 빛이 스쳤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아난다야. 수행은 무엇인가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보기 위한 것이다. 네가 완전히 명확하게 볼 때 너는 도피할 필요도 없고 추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다. 아난다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수행을 어떤 목표에 이르는 수단으로 여겨왔는데 이제 그는 진정한 수행이란 우리가 한 번도 목표를 떠난 적이 없었음을 인식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허약하지만 평화롭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아난다야, 기억하여라. 나의 떠남에 집착하지 마라. 더 깊은 차원에서 나는 한 번도 진정으로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쿠시나가르의 이 이른 아침, 한 시대가 끝나가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난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현재 속에서만 그가 진정으로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그 영원한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작은 강물이 마침내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 나의 개별적인 존재는 법계의 광대무변함 속으로 녹아들 것이다. 나는 윤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개념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의 본질은 너와 모든 중생의 본질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아난다가 마침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을 때 마음속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생사윤회의 본질을 깨달았고 또한 부처님께서 왜 열반을 앞두고 절대적인 평정을 유지하실 수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생명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한 번도 바다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 후에도 법계의 모든 구석에 존재하시며 자비와 지혜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부처님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 순간 아난다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매번의 호흡, 매번의 알아차림, 모든 자비로운 행동이 바로 부처님과 법계의 본질과의 재연결이라는 것을. 열반은 종착점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가는 시작이며 우리가 한 번도 진정으로 분리된 적이 없었음을 깨닫는 각성이었습니다.